12월 정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임병규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1회 성도들이 2024년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12월 월삭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2024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볼 때 저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12월의 마지막까지 선교하고 전도하며 말없는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케 하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말을 맞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구제일교회를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세울 목사님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실 목사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2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은혜와 감사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66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태현 목사님께서 칠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2월 월삭 새벽 기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12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긍휼로 평강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아닙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2장만 넘기면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보면 칠병이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를 지나서 시돈 땅으로 가시고 갈릴리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데가라는 말은 열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볼리라는 말은 폴리,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 10개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거라사 도시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이방 땅이었죠. 그 다음에 그 이방 땅에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역하신 곳은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어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방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지만 지금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 당대의 완전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광주리도 또한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기적의 말씀이 바로 칠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방인들도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병이어를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에서 숫자가 뭐가 나옵니까? 5가 나오죠. 이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5라는 숫자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이고요.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오병이어는 정통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입으로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에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결핍이 있었다는 것, 이 칠병이어 이 당대에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결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결핍, 시간적인 결핍에 있었다면 이 칠병이어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결핍,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결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지금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온전히 없는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즉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다. 왜요? 그들은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인 영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집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회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흘이 지났는데도 온전히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배고파서 불쌍히 여겨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결핍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따르지도 못하고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벌써 사흘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흘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올리십니까? 저는 요나가 떠오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에요? 사흘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갔던 그 번제를 드리러 갔던 길이 사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힌 시간이 사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흘은 시체가 썩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났는데도 나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온전히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행할 때 당일치기로 여행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3박 4일로 함께 자고 먹고 3박 4일 동안 같이 지냈던 분들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까? 3박 4일로 같이 간 분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당일치기 여행한 분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훨씬 더 가까워지는 사이입니다. 사흘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것도 광야까지 멀리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과는 틀리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십니다. 또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인근에서 마을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서 뭐 먹을 것을 가져올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멀리까지 온 이 무리들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깊이 왔다는 거예요. 사막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은 멀리까지, 그러니까 온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탁하는 마음으로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이제 회복이 있게 됩니다.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7 광주리, 그리고 7병이어이지 않습니까? 7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떡이 7개입니다. 작은 생선이 몇 마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마리는 아닌 것 같아요. 2마리, 3마리인지 4마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 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였어요. 그러면 광주리가 더 많은 겁니까? 7 광주리가 많은 겁니까? 12바구니가 많은 겁니까? 7 광주리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는 그냥 제자들에게, 열심히 서빙하고 먹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광주리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광주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인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성에서 이렇게 매달지 않습니까? 광주리를. 그 광주리를 말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7 광주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챙겨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동안 기진할까 봐 살뜰히 챙겨주시는 겁니다. 먹을 수 있도록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회복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월사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생명의 떡, 그리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으며 만나로 삼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곱 광줄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일곱 광주리를 통해서 그걸 먹고 힘을 내서 회복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삶을 또한 살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몸된 가정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삼지 않는 결핍도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육체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목마름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교회와 가정과 나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흘 동안 힘들어도 함께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 이방인들이건 유대인들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챙겨주신다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결핍이 있어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이거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그래서 남는 광주리가 7광주리를 먹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12월 한 달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림절 첫 주지 않습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또한 그 낮은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용서와 사랑을 꼭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교회에,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에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공동 기도 제목을 이따가 읽지 않고 지금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칠병이여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챙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영적인 토양이 되어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가정을 형통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칠병이여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4일 동안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기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싸매 주셨습니다. 하나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돌봐주시고 챙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핍이 있더라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 되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좋은 영적인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이 되면 좋은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토양이 되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하고 새롭게 전진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장과 가정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맺혀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챙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칠병이어인 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많은 현실의 결핍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살리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12월 한 달 동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챙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12월 한 달도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또한 교회와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